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은혜,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어느 집에서 얇은 유리병이 생겼는데 그 유리병을 보고서 그 집에 꼬마 어린아이가 막대기를 가져와 가지고 툭툭 쳐보는 거예요. 부모가 보면 큰일 날 일이죠. 그게 깨지기라도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그러면 안 돼, 이제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 그걸 이렇게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두드리는 강도가 세집니다. 말리고 싶어도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진짜 퍽 하고 쳤는데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끔찍합니다. 그 유리 조각 때문에 아이도 통제를 해야 되고 유리를 치워야 되는데 제 생각엔 집안의 쓰레기 중에 제일 치우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리 조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듣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끝내는 해가지고 사고를 치잖아요. 자,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만약에 이걸 어른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컸어요. 뭐 청소년일 수도 있고 뭐 청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라고 말을 하는데 마치 아이가 이 유리병을 깨트리는 것처럼 계속 쳐보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뭐 사실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집니다. 어른들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선가는 들어요. 뭐 그걸 가족한테 듣던 방송으로 듣던 설교로 듣던 뭘로 듣던 사실 들을 기회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보는 거죠. 깨질 때까지, 터질 때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참 한심한 노릇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이가 해도 문제고 어른이 하면 더 문제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옆에서 예수님한테 그건 안 돼요, 그건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자꾸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유리병을 깨트리는 아이처럼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시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안식일 사건입니다. 이 안식일 사건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말리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어떻게 해서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두드리시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두드리셔요. 그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지난 시간 본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직접 두드리시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불어 먹는 걸로 나타났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라고 말렸어요. 말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렸으면 안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이 작정하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하시면 안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들 입장 아니라 제 입장에서도
이거 왜 꼭 이렇게까지 하시지?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 말처럼 날짜가 많은데 월요일도 있고 화요일도 있고 수많은 날들이 있는데 꼭 굳이 안식일을 택해서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유는 분명하지요. 우리 예수님은 악을 행하려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사람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유는 틀림이 없습니다. 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먹는 것도 살기 위해 먹는 것이고, 또 오늘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는 것도 그게 선한 일이라고 예수님 확실하게 뭐 알고 계시고 하니까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유를 밝혀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설명을 더해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보시기에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면 그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니까 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던 사람을 고치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뭐가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잠잠합니다. 잠잠해요. 왜 잠잠할까요? 잠잠하진 이유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 말씀이 틀리진 않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지 악을 행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살리는 게 옳지 죽이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잠잠해요. 예수님 듣고 보니 당신 말씀이 맞네요. 그러면 살리세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도 예수님의 말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네가 뭔데 나한테 잔소리야, 이제 이렇게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들은 설교하는 것보다 힘든 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전달을 하려고 해도 이제 이게 안 되는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그 불편함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불편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문제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걸 주고 싶으시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2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회당에 같이 있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을 주시하는 건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주목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주목한다 그러면 주님만 바라본다 하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시는 그런 느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주시는 잘하는가 못하는가, 옳은가 틀린가, 혹시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나 없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자리에서도 주시하고 관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건 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도대체 의도가 뭐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자꾸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시라고 하는 게 참 이 사람의 마음을 이제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큰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진리가 선포되는 상황에서 잠잠해지고 그 마음이 여기서도 이제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마음의 형태를 좀 보세요. 5절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여기 참 묘하게도요, 우리 예수님이 치유하는 과정도 나오지만 그와 역으로 그 치유하는 과정 속에 이게 참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이거든요.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오랫동안 손을 펼 수 없었던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이 자리에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되느냐면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나쁜 채로 내버려 두기 시작을 하면 점점 나빠지다가 완악해지다가 결국은 사람을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데, 그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연대가 어처구니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아시죠? 이 바리새는 구별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구별됐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이 쓰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들의 침공을 거치면서 이제 자꾸 섞이고 세속화되고 하는 일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결성이 된 거예요. 나름은 굉장히 애국적이고 신앙적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계속 이렇게 이방인의 종교를 따라갈 수도 없고 이방인들과 섞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보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율법의 세부 조항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바리새주의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시작은 그게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점이에요. 반면에 헤롯 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헤롯 당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 로마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헤롯 가문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왕족은 유다 지파고 예수님 가문이 왕족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지금 왕권을 쥐고 있는 거고 거기 붙어 사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구별됐다고 말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를 하니까 연대해서는 안 되는 이 헤롯 당과 연합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결의까지 할 정도로 악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그들의 그런 태도들, 잠잠한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음 고칠 생각은 전혀 할 생각 않고 오히려 입 다물고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분노가 있으신데 그 분노를 예수님은 이제 실제의 증거를 가지고 바꿔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가라고 하면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환자를 이제 불러 일으켜 세웠어요. 자, 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환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참 되게 곤란한 상황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쳐주실 것 같으면 좀 조용히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 많은데 제가 여기 지금 누구 한 명 불러 세워볼까요? 누구를 부를까? 한번 볼까요?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들 생각하시죠, 다들. 예. 왜?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쫙 한 3, 40명 앉아 있는 데서 누구 딱 짚어 가지고서 이름 부르고 제가 일어서라고 하면 이것도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닌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뭐예요? 말라버린 손이에요. 왜 말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손을 보여주는 게 더 싫잖아요. 우리 뭐 지금 여기서 누가 뭐 그렇게까지 장애를 가지고 숨기고 싶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서라라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 환자도 곤란한 상황이지만 또 예수님은 이거 이제 이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금방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혹은 고발당하고 또 심지어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겪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을 자처하시는가? 그야말로 때리지 말라고 하는 왜 유리병을 계속 건드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행동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5절을 보시게 되면 다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심으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신 다음에 이 일어선 사람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뭐 바로 뒤에 이제 그렇게 하시니까 내밀고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짧은 구절로 연결이 돼서 뭐 쉽게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특별하시니까 그 능력을 믿고 내밀라 그러면 내밀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한 명을 불러서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것을 내놓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거나 드러내기 싫거나 한 것을 내놓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이 환자가 겪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호주로 이민 가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 친구 저하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고요. 고3 때 학력고사 보고서 같은 학교 같은 과에 원서 넣고 학번이 앞뒤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2년 동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지금도 만나는 우리 대학 친구 9명을 이제 가깝게 사귀었는데,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사귈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친구들이 손 내미는 거예요. 악수하자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느냐면 이 친구가 이 엄지손가락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없습니다. 저 명확하게 그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 이 손가락 3개가 잘려가지고 이제 거의 2손가락으로만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자 그러면 왼손을 내밀 때도 있고 손목을 내밀 때도 있고, 저는 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친구니까 뭐 불편함 없이 둘이 뭐 합격 발표하는 그 벽보 보고서도 악수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지낼 친구이기 때문에 큰 불편함이 없는데, 다른 누가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그런지 이유는 분명한 거죠.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걸 더군다나 만지겠다라고 하면 더더욱 힘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일어서라 내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도 원하지 않고 환자도 불편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실까?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05년에 이제 처음으로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쭉 교인들하고 돌다가 성지순례 가면 이제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알고 간 거는 그 성찬식을 한번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 뭐 거기서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면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는 뭐 나머지는 이제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쭉 순례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제가 갑자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순례를 온 분들하고 같이
세족식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땅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자리인데, 기왕이면 그 예수님의 행적들 가운데 세족식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성찬식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 이 세족식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이 세족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해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전에 이제 몇 차례 이 기억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세족식을 이제 하게 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거 하나 좋더라고요. 이 순례를 하고 이제 밤에 잠은 호텔에서 자잖아요. 자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경건회를 하는데, 호텔은 수건도 많고 물도 많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풍족한 나라는 아니지만 예루살렘은 그래도 비교적 이 물이 잘 나오는 편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호텔에서는 뭐 달라는 대로 이제 수건을 주니까 제가 가이드 해주시는 집사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세족식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이제 순례를 하는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오늘 이 밤에 세족식을 한다고? 언제 가서 빨리 발을 닦고 와야 되나? 하루 종일 순례하느라고 냄새도 날 텐데 땀도 배었을 텐데, 거기다가 권사님들 중에는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이 발 모양도 이제 거칠어지고 안 이쁜 상태에서 왜 갑자기 김창룡 목사가 발을 내밀라고 하는가,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이 저도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되었어요. 제가 오늘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왕이면 말 꺼낸 길에 세족식을 좀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까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할까요? 어렵진 않아요. 지금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여기 수건 많습니다. 우리 왜 세례식 때마다 꺼내 쓰는 수건들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수만큼은 아직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불편한데 성지에서 하루 종일 순례를 한 그날 밤에 세족식을 한다, 많은 분들이 힘들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그게 저의 마지막 세족식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불편함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 밤에 주셨어요. 24분이 같이 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딱 기억하는 건 늘 8명 밥 먹기도 좋았고, 그중에 딱 남자만 8명이어서 항상 저는 남자분들 8명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이 여자들 8분 이렇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라 총 24명에 제가 23분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처음에 주저하시면서 발을 내미시던 그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마음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만져드리고 때로 발에 입 맞춰드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성지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저를 통해서 만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성찬식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각 자리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내밀지 않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밀어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참 요새 이제 이 교회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좀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꾸 뭐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꼰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옛날에 좋은 것들을 지금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에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신방 아니라 샘모임, 구역모임 다 집에서 했잖아요.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는 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한 15평에서 한 17평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 모든 집들을 다 다니면서 신방도 했고, 또 샘모임, 구역모임 한다 그러면 그 좁은 집 좁은 거실에 둘러 앉아가지고 요만한 예배상 놓고서 뭐 간식이 많든 적든 간에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그 간식 먹고 이야기 나누다가 헤어지는, 이거 방학 없이도 1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는 이제 구역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집이 넓으냐 좁으냐 좋으냐 나쁘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뭐 그 좁은 공간에서 뭐 치우기라도 제대로 했겠어요? 어떤 땐 진짜 뭐 여기저기 빨래 설거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모임을 할 때 이 모임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뭐냐면, 아마 여기 지금 저하고
그 샘지기 훈련하면서 그 책에서 이 소그룹 인도법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책을 통해서 그 이야기는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가정을 개방해야 된다. 집이 열려야 된다. 변화는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륜이 쌓여도 변화가 더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교회, 집보다는 교회, 보여주기보다는 숨기기 위해서, 드러내기보다는 가리기 위해서 애쓰는 문화가 이제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점들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있어요. 아주 특별할 때 아니면 그것도 이제 못한 지가 오래돼서 잘 못하는데 오늘은 하게 될지 몰라요. 두려워 떨고 계세요. 그 예를 들어서 진짜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좀 일으켜 세우고 그 한 사람 놓고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병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이 치유 안 돼도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병이 치유 안 돼도 나를 위해서 나를 만져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힘든 사람 일어나세요, 아픈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다 마음속에 힘든 거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천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할 때 기도 받으시는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다 힘들어요. 다 아파요. 숨겨놨던 기도 제목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가 기도해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어차피 목사님 한번 이제 보시고 가시면 뭐 날 알 리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꺼내놓지 그 외에 누구한테도 드러내놓기 힘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 마른 손을 내미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치유가 안 일어나요.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치유가 몸의 치유든 마음의 치유이든 우리 예수님은 만져주셨잖아요. 왜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는지 우리가 1장에서 보고 왔어요. 그냥 깨끗함을 입으라 한마디면 되시는 예수님이 굳이 그 몸에 손을 대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음, 그동안에 그 아픔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던 걸 아무도 몰라주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만지시면서 몸과 함께 치료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몸 아픈 사람 몸도 고쳐야 되지만 그 몸 아픈 것 때문에 혼자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 마음도 우리가 함께 만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한복판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손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치유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너 고쳐줄게 일어나 봐,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여인같이 그 능력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를 더 일으켜 세우신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가르쳐 주시잖아요. 지금도 바리새인들한테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가 지금 필요한 거냐?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죽이는 게 중요하냐?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중요한 겁니까? 그 체면을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숨기고 가린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드러내놓고 부끄럽지만 보여주면서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교우와 성도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나타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뿐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지금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정말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끔찍하게도 싫어하는 안식일에 이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자,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아픈 사람들은 나갈 때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그 가운데 진짜 손 마른 사람이 나가면서 내 손이 멀쩡해졌네 이러고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속이 편할 거예요. 창피하게 손을 내밀 필요도 없고 사람들 앞에 설 필요도 없으니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굳이 주님이 드러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서고 일어서라 하시고 손 내밀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 고침 받으면서 하나님도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 것만 회복되면, 내 것만 달라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심에 빠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그 마음에도 저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귀향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내 일이 회복되고 내 병이 고쳐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않고 그냥 나만 회복되면 돼, 나만 좋아지면 돼라고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치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가려왔고 숨겨왔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주님만 아시고 주님이 슬그머니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길 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내밀라 하시니 우리도 손 내밀고 마음 내밀고 우리의 아픈 몸 아픈 마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 함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